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데요. 대만 타이난시에 재미있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의 이름이 좁은 문 카페입니다. Narrow Door Cafe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실제로 이 카페는 건물과 건물 벽 사이를 입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과 벽 사이 간격이 40cm, 약 16인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보세요. 요 기둥이 하나가 있고 또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약간 여기 아주 얇은 그 홀 있죠? 바로 이게 카페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게 입구예요. 이게 카페 안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카페 안쪽은 이렇게 벽 쪽에 그 들어간 입구 쪽에 이렇게 페인트도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 통로를 들어가서 입구를 들어가서 그 안쪽은 카페 안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좁은 문 카페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게 입구예요. 이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뚱뚱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폭이 40cm 밖에 안 돼서. 평균 체격의 사람이 겨우 통과해서 들어갈 정도예요. 그 안에는 아까도 보았지만 제법 코지한 그런 분위기의 식당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카페 속에는 뭐 크로아상도 있고 돼지고기 카레도 있고 커피 등 제법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페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카페가 시작된 지가 1999년입니다. 1999년인데 아주 대만의 독특한 식당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좁은 문 카페인데 이 식당의 이름 자체가 아마 성경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좁은 문 카페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카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좁은 문 카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카페의 이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아마 세상 사람들 말이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깨 너머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일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막연하게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신 분. 방향,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늘 말씀하시는 분이죠. 반면에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길은 성공의 방향 혹은 부자가 되는 방향, 뭐 인정을 받는 방향, 이런 방향들은 아마 잘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세상적인 목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을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계시는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지나가는 동네마다 마을 일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계시죠.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거기서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늘 말씀하시는 분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영혼 구원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인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 가지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누가복음인데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 지역, 각 성, 각 마을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가르친 내용이나 하신 행동들을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누가는 이런 장소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이나 장소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요. 오늘처럼 그냥 각 성, 각 마을 이렇게 말하고요. 대신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단 한 장소, 이곳은 명확하게 늘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 장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사람들의 모든 집중, 시선을 갖다 모아서 바로 이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곳, 바로 이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곳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요. 또 누가도 이곳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이곳을 향해서 가는데 생각해 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최종 목적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소돔일 수도 있고 고모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라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집중하셨고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앞으로 30년이 남았을까? 40년이 남았을까? 혹은 50년이 남았을까? 우리 이 남은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 들어있는 동네마다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중에 오늘 이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도
이 질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의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질문이 무슨 뜻이죠? 이 질문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개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었고,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의 질문들이었는데, 오늘 이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바로 그거를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을 빼고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고 즉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질문이었었고요. 때로는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구원은 할당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 즉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이단에서 말하잖아요. 14만 4천, 성경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 숫자가 성경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죠. 정말 이 좁은 문,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좁은 문 카페라고 하는 이렇게 몸을 돌려야 되고 때로는 허리를 굽히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너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 너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즉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선민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도를 넘은 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금 그 시대에 팽배해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겁니다. 또 율법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옆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또 교제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전혀 구세주로 믿지 않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보았던 카페의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죠. 세상의 명예, 쾌락과는 다른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세상의 문처럼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큰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쉽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죠. 다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군인이 목숨을 다해서 적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일까?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많이 넘어집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여도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와 비슷하죠. 이 구하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따른 열심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또 문제는 이 문은 열려져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닫히게 되죠. 때문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천국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닫힌 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과거 저와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과거에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데 그러나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즉 이 천국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이 좁은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대로는 이 문이 분명히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천국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구원의 관점을 지금 완전히 깨뜨리고 계신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절망에 대한 울음이며 증오에 몸을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을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을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거짓 확신 가운데 있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훗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더딘 신앙 성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인생을 결정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죠. 구원받은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힐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인생에 끝이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때도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참 전통을 따르는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에 당당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시기에 당당하신 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났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헤롯의 음모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서 바로 저 여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이 상징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간교함의 상징이고요. 교활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세력에 아첨하느라고 저 헤롯이나 저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당당하셨죠. 그러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단지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의 조상 때서부터 선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하고 이들을 이끌고자 하고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선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선자들을 하나씩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긴 할 건데 이 멸망만으로 끝내지 않는다라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멸망과 동시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맨 끝부분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문장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문도 아니고 뭔가 만져지는 문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문을 말씀만 하셨을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무슨 문일까? 바로 예수님의 좁은 문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좁은 문은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당연할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앞에 순탄한 대로가 쫙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성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쉬운 길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길이고요. 또 좁은 길은 내 뜻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길로 가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죠. 그 길로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 문을 들어가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당당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들 다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것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강건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교회가 아버지 굳건한 교회로 강건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